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3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고등부용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이 행간의 의미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비록 성경 본문 자체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에 담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간 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11절에서 12절로 되어 있죠.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서 밀렸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가 행간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간 2는 15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행간 3은 20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고요. 행간 4는 22절에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행간 3과 4는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중고등부용으로, 이 부분은 특별히 중고등부에서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그리고 1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의 배경과 위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서로 구별하고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또 몇 동에 사는가, 몇 평수에 사는가에 따라서 서로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이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이유로 서로 사람을 구별하여서 나누고 서로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는 방식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혹시 친구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대신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이죠. 100마리, 잘 아시듯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은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다가 마침내 찾음에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역시 잘 아는 비유이죠. 이 두 개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엄청 크게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7절과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방금 잠깐 살펴본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잃어버렸던 은전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목자가 찾기까지 찾아 헤맸고, 그리고 여인이 찾기까지 찾아 헤매서 마침내 찾았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길을 잃었던 양도 그리고 잃어버렸던 은전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각각 그 주인들이 그것을 찾아 헤매서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 주제가 이후에 이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가 발견됩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이따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살펴봐야 할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방점을 아들에 두느냐 아버지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아버지의 방점을 더 두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동정심 많은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 한 명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역시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학교 때 준비한 연극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또 중고등부 용어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어떻게 해서 둘째 아들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한 29쪽을 보시면 왜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행간 1이라고 되어 있죠. 왜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는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도 역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또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이고 그 전에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패역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것을 기다릴 수 없었고 아버지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재산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넘어가는데요, 관계보다는 재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인격에 관하여서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버지가 내게 어느 만큼 상속을 주실 것인지, 그것을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악한, 패역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에 두 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돌아온다고 치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또 애를 썼는지에 관한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것이 둘째 아들의 패역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재산 처분.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재산을 주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 재산은 그 집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한다는 것은 이 집안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고, 게다가 그것을 다 급히 처분하여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가까운 곳에 혹은 먼 곳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번 먼 나라로 여행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과 그리고 그 마을 모든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나는 나대로 혼자 개별적으로 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들은 패역하고 악한 아들인 겁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는 이 일로 마을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당시의 마을 문화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개별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그것은 마을 전체가 이 일을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심지어 그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는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갑자기 밖에서 길 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 그 대화에 끼어들 정도로, 그 정도로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문화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그 일은 두 사람 혹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 세 사람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아니라 그 일은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함께 공유되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허용해 준 것은 아버지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저 집 아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굉장히 큰 수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12절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재산만 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준 것과 같다. 이것은 그 둘째 아들의 요구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을까요? 행간 2번에 관한 문제이죠.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는지, 두 번째로는 형이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인데, 세 번째로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용납해 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당연히 용납해 주셔야 되겠죠. 용서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축낸 재산을 갚아야 된다. 그것은 자기에게 빚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품꾼으로서 그 삭스를 받아서 그것으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겠다. 아버지와의 깨어진 이 용서받지 못할 문제는 이 재산을 축낸 것,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용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저 빚을 진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빚을 진 관계로서 이것을 갚으면 해결되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서 두 비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길을 잃었던 양이나 혹은 잃어버린 은전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바로 이 대목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기보다는 여전히 그는 빚을 갚으면 해결되는 관계로 생각했던 전혀 회개하지 않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배는 고프지 않을 것이므로 돌아왔을 뿐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과연 그가 품꾼이 된다 한들 어느 세월에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서 나간 것인데요. 그죠? 두 번째로는 형이 용서해 줄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이제 다 가지고 나갔다가 탕진해 버렸고 이제 남은 3분의 2는 다 형의 몫이 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는 사실상 장차 형의 몫이 될 재산에 얹혀 살아가야 한 형편인 것입니다. 이야기 서두에서 이 형은 첫째 아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한 연극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막 나무라면서 제정신이냐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막 나무라는 대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둘째 아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거나 수고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미루어 보건대 이 첫째 아들도 역시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무책임하고 그리고 관계에 아무 관심 없는 그리고 동생을 이처럼 미워하고 홀대하는 이 첫째 아들 큰 형에게 과연 용서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럴 리 만무하겠죠.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눈여겨보지 못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과연 용서해주고 용납해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만 아니라 마을 전체와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죠.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가 재산을 팔고 떠난 것은 아버지와 그 집안과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과의 관계 역시 끊은 것이다 했습니다. 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은 그저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는 이 마을 사람들의 용서도 역시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케자자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떠나버린 아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면 마을에 있던 소년들은 이런 사람을 둘러싸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케자자, 곧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아주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날 때에 그 마을의 소년들이 엘리사를 쫓아오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수풀에 있던 암곰 2마리를 불러내셔서 그 소년들 42명을 찢어 죽이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케자자, 단절이라고 하는 의식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와 같이 소년들이 쫓아나와서 이 둘째 아들을 둘러서면서 조롱하고 마을 어귀를 들어서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이 소년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행간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관한 이야기죠. 자, 대신 비난받은 아버지. 둘째 아들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소년들이 단절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치르려고 막 우르르 몰려들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난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 무리들을 뚫고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소년들이 그를 둘러싸서 조롱하면서 비웃기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가 쫓아나가셔서, 달려가셔서 그 아들의 목을 감싸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면서 아들을 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25세 이상의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뛰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법 존경을 받고 또 연세도 있는 분이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도 그 옷 소매를 부여잡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내달려서 이 마을에 도착한 둘째 아들에게까지 도착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소년들이 바로 이 아버지가 뛰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웃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아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오히려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뛰어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케 하셨고, 그러므로 자기가 먼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언젠가는 빚을 갚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단칼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이제 저 녀석을 더 이상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언제나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모든 마을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 아들의 행동에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는 다만 품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시기만 해도 충분하다. 돈을 벌어 그래서 빚을 갚겠다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21절에서 둘째 아들이 하고 싶었던 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19절과 비교해보면 뒷부분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21절에서는 그 말을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고 그 이후에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아들이 너무 뜻밖의 반응과 상황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서 더 이상 하려고 했던 말을 생각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여겨주신 것을 겪으면서 이 무슨 일인가 하며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계산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품꾼으로는 써줄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하는 계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심으로써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용서를 구하신 아버지. 이 부분이 바로 행간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이렇게 명하죠.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의 옷입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이 하만이 왕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왕이 입으시는 옷과 왕의 말과 왕의 왕관을 씌우셔서 존귀를 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옷, 자신의 가장 아끼는 옷을 제일 좋은 옷이라 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입히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반지와 그리고 신발을 신기도록 하죠. 이것은 그가 종이나 품꾼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도 했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그 패역한 아들을 종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는 너희와 다르게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연극을 영상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제가 그 연극에서 이 종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종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둘째 아들을 막 하대하면서 막 나무라는 듯이 그렇게 연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너희들과는 다른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지도 끼워주라 명하셨고 신발도 신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 아버지 옷을 입히도록 명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점들, 제가 실수한 바로 이 대목을 다음에 연극을 보시게 되면 좀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벌였던 잔치는 마을 사람들 초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극에서는 이 잔치의 촌장과 제사장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공식적인 용서와 그리고 용납을 요청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마을 대표로서 아버지는 이 마을의 두 어른에게 둘째 아들을 용납해 주기를 요청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역시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더 이상 그를 조롱하거나 힐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잔치를 준비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한 잔치이기도 했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대목이 이제 중고등부만 다룰 법한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해두었는데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이 소위 탕자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할 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도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자기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면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묻죠.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말하기를 노하여, 분노하면서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며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행위를 반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잔치를 벌였는지, 동생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분노하면서 들어가고자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들어가고자 아니한 이 일 역시 그저 아버지와 첫째 아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공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고 심지어 그날은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거절하고 거역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첫째 아들로 인하여서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밖으로 찾아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반대할 뿐 아니라 아버지는 오히려 저자세가 되어서 아들에게 찾아 나가셔서 그에게 권면하시고 권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31절이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마음은요,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얘야, 그렇게 다정한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의 대답이죠. 아버지께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첫째 아들도 보상에만 관심이 있죠. 아들이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 나에게는 한 번도 주시지 않더니 저 패역한 아들, 저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이 잔치도 소요되었던 모든 비용이 장차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깝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은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둘째 아들만 잃었다가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었고, 비록 말로 표현을 해서 내 것을 내놓으십시오 하고 둘째 아들처럼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둘째 아들과 다름없는 마음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이미 떠나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이미 다 잃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상했고 결국 탕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어쩌면 탕자 비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 안에 또 하나의 탕자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동생에 대한 오해인데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하면 바로 이 대목을 주로 생각했고, 탕자 비유를 묘사한 모든 연극들 대부분 바로 이 대목을 확대해서 거의 묘사해 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문란하게 살면서 그 돈을 탕진하는지 주로 이 대목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연극에서는 이 장면을 나레이션 몇 마디로 넘겨버렸어요. 그저 몇 년이 지나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바로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첫째 아들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그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둘째 아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으셨죠. 옷과 반지를 주셨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둘째 아들이 자신이 어떻게 그간의 세월을 지나면서 가산을 탕진했는지, 얼마나 패역하고 혹은 문란한 짓들을 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낭비해버렸는지 아버지에게 구구절절히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지만, 한 학자는 바로 이 대목의 행간에서 아버지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의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면서 그간의 세월을 보냈는지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동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그 행간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서로 논의하면서 이것은 열린 결말로 두는 것도 괜찮겠다. 열린 결말로. 비록 성경이 명확하게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대목을 이렇게 봄으로써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하여서 그간의 일들과 그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꼬치꼬치 묻지 않고 또 이렇게 따져 묻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듣지 않고 묻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그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우리가 이 비유, 마지막에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잃었던 양, 그리고 잃었던 은전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누가복음 15장 1에서 3절 말씀에 이 비유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들에 답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들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리와 죄인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느냐? 첫 번째로는 허용해 주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허용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에게 동산 중앙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셨죠. 그럼으로써 그를 아주 강압적으로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면서 아주 겁박하면서 위계와 강압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이 사랑 그리고 존경을 기대하셨습니다.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의 이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나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할 때에도 역시 아버지는 당시 문화 속에서 응당할 법한 모든 처벌들을 하지 않으시고 혹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너희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었으나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사랑과 그리고 존경,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요구하셨지. 그저 외형적으로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대신 비난받으심. 십자가에 대해서 달리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일이고 마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대신 받으면서 막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마을 사람들에게부터 모든 수치를 받으시고 첫째 아들이 또 아버지를 거역할 때에도 역시 수치를 다 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역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대신 비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저주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아들을 삼으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강의 안에 4장 6절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신 아들, 성자, 거룩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면 촌수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촌수로 따지자면 형제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 하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로 소위 말하는 탕자비유, 돌아온 두 아들,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이라고 했죠. 그 돌아온 아들들의 비유, 잃었던 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인데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일들, 그들 받아들이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하셨던 비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탕자 비유라고 하면 늘 생각하는 그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나 배경 안에서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추정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질문들을 따라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 혹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